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죠. 세상 어느 집단도 이렇게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없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환경의 다양한 성격을 지닌 그러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 문턱이 그리 낮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보여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우리 조윤숙 권사님, 권사님 지금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요즘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를 여쭤봤어요. 우리 권사님이 교회를 정하실 때 여기 한 바퀴를 다 도셨다고 해요. 여기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다니셨는데 우리 온드림 교회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편안합니다. 마음이 참 편안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권사님? 지금도 마음이 편안하시죠? 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편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은 감사절 축복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하셔야죠. 눈 피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안 됩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진하게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성도님들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모델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주님, 초대 교회 때 부어주셨던 그 부흥의 물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초대 교회 때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초대 교회 때는 정말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막 부흥을 이루는 시기였죠. 그런데 반면에 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초대 교회 때 막 부흥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도 많이 일어났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초대 교회 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파가 생기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잘 열거되어 있습니다. 분파도 생기고 교리적인 해석에 대한 갈등도 있고 약자를 무시하는 일도 있었고요. 막 정죄하는 일도 있었고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쓴 목적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드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정말 그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들이기에 성격도 다르고 그죠? 기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관계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하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가 문제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 맞는 부분. 내가 분명히 이렇게 의도치 않았는데 습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할 때 우리 경상도 분들이 말하면은 예를 들면 화난 것처럼 막 소리가 크니까 그냥 말하는데도 화난 것처럼.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주에게요. 예주야 이것 좀 해.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버럭하는 겁니다. 아빠는 왜 나에게 화를 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하라고 말했잖아.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톤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나는 화낸 게 아닌데 화낸 게 맞는 건가? 네, 아닌데 그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말이죠. 이 부흥기 때요. 이제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부흥기 때 일어났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바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문제를 부흥의 은혜도 크지만 또 많은 문제들도 안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장하는 교회에 문제가 있지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이렇게 열었으면 합니다. 문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것 봐. 이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좀 시야를 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이를 아주 잘 알 수가 있죠.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멘. 교회 안에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들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쟁이 일어나고요. 싸움도 일어나고 파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나누어진 겁니다. 세를 이루어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주의 만찬을 어지럽힌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주의 만찬, 이 성만찬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지경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왜 주의 만찬을 먹지 못하는 일이 심각한 일일까요? 그러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어떤 일인 것이죠?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내 몸이니. 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나의 피다. 주님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우신 새 언약. 결국 주의 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새 언약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처음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불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은 좀 불쾌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살과 피를 먹는다며?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흡혈귀 아니야? 막 이렇게 말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살과 피를 먹으니까 우리는 살과 피를 먹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위에, 그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진단을 하고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진단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책망받을 만한 일인 걸까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말은 지금 교회 안에서의 이 영적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성만찬을 제대로 시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영적 이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28절과 31절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그리고 31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28절과 31절 말씀을 보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살피는 것과 그리고 교회를 살피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성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성찬을 훼손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성찬을 훼손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성찬은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이라는 말은 성찬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자격을 갖추어서 먹고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로 세운 새 이 언약에 동참하는 행위로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 새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나를 살피기 원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우리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함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와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성만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고
정말 나의 상태,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더욱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덧입어서 오늘 회복되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떡과 포도주,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번부터는 또 우리가 이제 떡을 바꾸었어요. 보시면은 이게 쬐끄만한 떡인데요. 보시면서 아니 이거 먹는다고 해서 뭐 내가 달라지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 마신다고 해서 이거 먹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게 무슨 효력이라도 있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바로 잡는 것이죠. 나를 살피는 것은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마음들을 다시금 우리가 잡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정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다스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만찬을 하면 뭐가 좋아? 뭐가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성찬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약한 자가 강함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연약하신 분들이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영적으로 좀 많이 연약해. 요즘 나는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강한 영적 상태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육신의 연약함 또한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내면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문제를 안고 그리고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께서 주시는 위로함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육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다시금 담대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남을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지와 혼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고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사고에 갇힌다라는 것은 이게 문제 속에 어떤 문제가 빵 터지면은 그걸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그건 고민이 아니죠. 고민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 고민이고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큐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되면은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또 상태가 되냐면 우리가 은혜가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정확하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이제 병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바로 혼돈과 무지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는 나는 그냥 멍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남, 오늘 성찬을 통해서 무지와 혼돈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30절에 잠자는 자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서 피곤한 자들, 피곤하죠. 우리 삶이 몹시 피곤합니다. 성찬은 이러한 우리의 무지와 혼돈을 깨우고 바로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함에 있어서 먼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불신앙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맞았죠.
감사절을 맞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동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감사절기를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데, 그런데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좀 만끽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감사절,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감사로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형식적인 감사를 말하지만, 우리가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은혜의 감격이 좀 많이 사그라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자기를 살피고요,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진정 사실 감사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께서 허락하신 것도 감사,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섭리를 헤아리고, 그리고 또 이것이 내게 연단이 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마저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파워, 우리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거든요. 고난을 마주할 때 힘듭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의지해서 정말 하지만 고난 가운데 담겨진 주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걸 연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으면서 더 성장해 가고 더 담대해져 가는 것,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 신앙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러한 감사의 회복이 있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언약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앙 행위이므로 오직 자신을 살피는 일을 우리는 우선해야 됩니다. 그때 덕이 세워지고 공동체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내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수감사절은 정말 특별한 감사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우리 한 주간은 특히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될까를 생각하셨죠? 안 하셨나요? 네, 생각하신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죠. 주님께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정말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 자세를 좀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는 내가 감사를 받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기의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의 의미를 지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이게 셋째 주에 드리는 것이 맞나 둘째 주가 맞나 상관없습니다. 둘째 주에 드려도 되고 셋째 주에 드려도 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이 의미를 기념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 감사가 아니라 정말 형식이 아니라 진정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분별함이 먼저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 중에 우리 성만찬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부담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어떤 죄의식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든가 아니면은 또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혹 주위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옳지 못한 것이죠. 믿음으로 주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이 죄의식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먼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과 다시 한번 연합함으로 영과 육이 새롭게 되기를,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자를 누가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오늘 또 치유와 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참 많죠. 우리들 중에는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연약함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를 지니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이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강한 자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어떤 질병,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자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잠자던 신앙이 깨어나서 진정 깨어있는 자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오늘 모든 은혜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나는 주님과 연합된 자다. 나는 주님과 연합된 자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과 하나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먼저 나를 살피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마음, 생각, 행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 주님과 연합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맺은 구원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사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